저는 제가 맡은 시간에 좀 프랙티컬하게 좀 접근을 해서 여러분하고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전국에 지금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침례교 목사님들, 어려운 시기들 보내고 계실 텐데 힘내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위기를 통해 기회를 만들어 가시리라고, 또 우리가 믿고 그렇게 한 발 한 발 가다 보면 거기에 또 하나님이 숨겨두신 또 새로운 역사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주제를 이번에 받았습니다. 포스트 코로나와 영성이라고 하는 주제를 받았는데, 저는 미국에 있을 때나 한국에 있을 때 기회가 많이 있어서 세미나를 다닐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해본 세미나 중에서 가장 어려운 주제입니다. 포스트 코로나도 어려운데 포스트 코로나 뒤에 영성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교단에서 이렇게 주어져서 준비를 해보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다른 많은 책들을, 아까 좋은 책들을 많이 소개해 주셨는데, 책들을 보고 또 세미나를 인터넷에서 찾아봐도 소그룹, 성경 공부, 예배에 대한 대안들은 많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포스트 코로나와 영성이라고 하는 게 너무 저에게는 좀 어려운 주제고 추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실직고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은 제가 전혀 전문가가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이 분야에 있어서 미리 또 교환을 달라고 그래서 교환을 보내드렸지만, 새롭게 제가 오늘 아침까지 좀 교환을 만들게 되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들 그냥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들 들으시다가 저거 우리 교회랑 맞다 싶은 거 취사 선택하셔가지고 한번 적용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를 지나면서 온라인 예배로 많이 가게 되었는데, 교회에서 열심히 준비를 해서 온라인 기술이 많이 발달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아무도 없는 성도를 앉혀놓고 설교를 한다는 게 왜 그렇게 심심하고 왜 그렇게 어색했는지 몰라도, 우리 목사님들도 이제 점점 온라인 설교에 또 익숙해져 가고 있는, 지금 당장 유튜브 1인 방송을 해도 거뜬히 해낼 정도의 기술력이 커지고 있는데, 아마 가정으로 돌아갔던 여러분의 성도님들은 주일날 온라인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을 것 같습니까? 처음에 첫 주, 둘째 주는 다 양복 입고 정장 입고 머리 빗고 애들과 앉아서 10시면 10시, 11시면 11시 예배 드렸을 겁니다. 헌금도 열심히 온라인으로 보내고, 온라인으로 안 되어 있으면 집에 열심히 차곡차곡 정직하게 쌓아두었을 겁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이 수도권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설교가 아주 탁월한 목사님입니다. 그 교회에 남자 집사님이 굉장히 신실하게 교회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가정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그 집 딸이 몰래 사진을 찍어서 담임 목사님한테 제보를 한 사진이 저한테까지 도착을 했는데, 여러분의 성도님들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이렇게 지금 주일 11시를 보내고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아니, 어지간하면 텔레비전 방향으로 누워도 이해가 될 텐데 어쩜 저렇게 반대 방향으로 매몰차게 누워서, 저분이 교회를 할 수 없이 오는 분이 아니라 열심히 다니는 집사님인데 그 딸이 담임 목사님께 제보한 제보 영상입니다. 자,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를 떠나 가정으로 흩어져서 온 세상이 하나의 교회가 문을 닫게 되면서 예배를 못 드리면서 모든 가정이 교회가 되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예배를 교회 왔을 때처럼 잘 드리고 있지 않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가정이 예배 처소가 된 것도 좋고, 예배를 한 번도 드려보지 않은 가정에 찬송 소리가 난 것도 좋고, 아버지가 인도하면서 예배를 했던 것도 좋은데, 그게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세 달 지나면서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이제 정장은커녕 속옷이라도 입고 제 시간에 예배라도 드리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되는 시간이 아닌가. 그러다가 이제 오프라인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을 하면서 온라인 오프라인이 하이브리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이 성전을 그리워해서 교회로 돌아올 줄 알았는데 성도들이 생각만큼 신속하게 빨리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오프라인을 시작한 지 한 달 이상이 되고 일부에서 5부까지를 다 오픈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50% 이상, 약 한 50% 정도의 회복을 보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왜 가정으로 돌아갔던 성도들은 교회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그 이유를 보니까 또 재밌는 카툰 하나가 있는데 이런 그림 때문이 아닐까? 성도들이 교회로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 Finally, COVID-19 is gone, but I cannot get out of it.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긴 다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있네. Now, how do we get out? 이렇게 나옵니다. 아마 집에 있어서 너무 살이 많이 쪄서 문 밖으로 나올래야 못 나오는 것 아닌가. 이동원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카툰입니다. 아마 여기 받으신 분들 많으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갔던 성도들이 집 문을 못 나와가지고 못 올 수도 있고, 여러분 지금 우리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동분서주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데 비해서 어떤 면에 있어서 성도들은 굉장히 무기력에 빠져져 있을 수 있다. 영적인 위기를 만나고 있다. 혼자 서바이벌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편했겠지만, 야, 주일날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주일을 이렇게 재밌게 보냈구나라고 신세계를 지금 경험하면서 주일날 방송되는 온라인 예배는 내가 한가한 시간, 꼭 그 시간에 실시간으로 안 드려도 되니까 이제는 내 편한 잠자기 전에 침대 위에서 설교만 하나 들으면 되는 정도로 생각하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신세계를 체험하면서 나들이를 다니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런 사람 많겠죠. 요즘 저도 주일 저녁에 양수리 수양관에 가서 하루씩 거기에서 주일을 정리하고 월요일을 보내고 오는 때가 많은데, 양평까지 저희 교회에서 딱 40분이면 도착을 합니다. 교회에서 내비게이션을 켜서 양수리 수양관 도착하는데 39분에서 40분 거리입니다. 2시간 걸립니다. 와, 그 시간에 외부로 나가서 저기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이 러시 아워가 반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아마 교회 안에서 예배드렸던 수도권의 사람들이 아마 다 몰려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성도들이 편안함 속에서 그 frog in the kettle이라고 그러죠. 주전자 속에 따뜻한 물 속에서 점점 뜨거운 물이면 아 뜨거하고 나올 텐데, 차가운 물이면 아 차가워 하고 나올 텐데 미지근함 속에서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윗이 광야에서 10년 이상 사울에게 쫓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 정도면 광야에서 100년을 살아도 뿌리 깊은 영성으로 유진 피터슨의 말처럼 살아낼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는 광야에서 시편을 70편 이상을 써내려가는 광야 영성의 대가 아닙니까? 이 다윗이야말로 전형적인 최고의 가난한 성도의 조건을 다 갖추고 어디에 내어놓아도 내가 전천후 크리스찬으로 살 수 있는 다윗조차도 길어지는 광야 속에서 시편 27편에 보면 자기의 소원 한 가지를 이야기하죠. 하나님, 내게 소원 하나가 있습니다. 나로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되돌리사 하나님의 집에서 The beauty of the Lord, 하나님이 하시는 아름다운 일을 내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소원이 없습니다. 이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를 하루라도 살게 해 주십시오. 자, 광야 생활을 버텨낼 수 있는 능력 있는 다윗조차도 광야가 아닌 성전의 예배가 필요하다라고 자기의 영적인 갈급함을 그렇게 표현했다면, 저를 비롯한 목사님들과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이야 말해서 뭐합니까? 다윗이, 광야에 살던 다윗이 성전을 그리워했을진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교회로의 회복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게 회복이 되지 않는다면 이제 우리는 신속하게 흩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고, 흩어졌을 때에 어떻게 그들이 흩어진 곳에서 신앙생활을 할까를 포스트 코로나 대안으로 많이 제시를 하는데, 물론 그것도 우리가 이런 팬데믹이 자주자주 더 빠른 수치로 다가오기 때문에 준비해야 하는 건 사실이나, 우리가 힘을 다해서 계속적으로 또 해야 되는 것은 빨리 성도들이 교회와 예배당으로 올 수 있는 그러한 부르짖음과 그러한 외침들이, 물론 지금은 사회와 함께 메시지를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다 이해는 하지만 우리 목사님들이 이러한 것에 있어서 최선의 노력으로 그들이 있는 곳에서 서바이벌 하는 것을 계속 많이 가르쳐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모여야 되는 당위성도 계속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성도들을 다시 흔들어 깨울 수 있는 이런 예배당의 예배의 회복, 성전의 예배의 회복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성도들이 전화를 해서 집사님 잘 계시지요? 장로님 잘 계시지요? 그러면 아이고 못 있어요.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목사님한테는 인사치레라도 잘 있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은혜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차원에서 저희 가족이 참 만족으로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지만 그 이야기를 100% 고지고대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영혼은 점점점 힘들어지게 되고 그들의 영혼은 필연적으로 지쳐가게 되다가 아까 보여드린 그 사진의 집사님이 온라인 예배 시작한 첫 주부터 저렇게 했을 리는 없다는 거죠. 한 달 지나고 2달 되면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이거 지금 안 보면 저녁에 뭐 목사님 설교 들으면 되지 하고 등을 돌려 잠에 빠지는, 저건 육체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영적인 메시지라고 우리는 읽어야 되는 거 반드시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더욱이 우리 차세대도 마찬가지고 청년도 마찬가지고 어른도 마찬가지고 영적 위기는 또 영적 위기로 계속 이어집니다. 여름에 수련회 못합니다. 한 번씩 나태해진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시간인 수련회를 못하죠. 양수리 수양관에 있었던 전국 집회들이 줄줄이 지금 캔슬되고 있거든요. 저희조차도 이번에 전국 여름 산상 집회를 그냥 교회에서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수련회가 사라지게 되고 부흥회조차도 줄줄이 부흥회가 잡혀 있었던 교회들이 캔슬되고 있죠. 그러니 부흥회를 통해서 영적인 어떤 힘을 공급받던 성도들이, 그리고 어떤 수련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졸라매던 성도들이 그러한 어떤 영적 공급원이 많이 차단되어지기 때문에 그야말로 자기가 자기 방법대로 저 영적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그러한 어떤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게 성도들이 가진 위기라고 저는 보고요. 그것보다 더 큰 위기가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목회자들의 영적인 디프레션, 목회자들의 영적인 어떤 위기도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들 처음에 온라인 예배 시작되어졌을 때 얼마나 긴장하고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준비하고 얼마나 성도들을 놓고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까? 우리조차도 한 달이 2달 되고 2달이 3달 되고 3달이 4달 되면서 점점 영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나태해지기 시작을 하고, 5번째 설교하던 목사가 한 번만 설교하고 온라인 방송을 하니까 편하던데요. 굉장히 육체적으로 편하더라고요. 신방을 가고 싶어도 오지 마라 그럽니다. 그러니 전화로는 아이고 안타깝지만 속으로는 꽤 편하다 이런 마음들 찾아온다고요. 그러다 보면 목회자의 영성도 신방을 하면서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같이 기도해 주면서 리차지 되는 거고, 어떤 나름대로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이 채워지고 있는데, 그런 많은 사역적인 기회들이 차단되어지면서 우리 스스로도 굉장히 나태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나들이를 못 갔으니까 나들이도 좀 다녀와야 되는 것도 맞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말 이것은 성도들만의 위기가 아니라 목회자들의 위기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고 난 뒤에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회복되어졌을 때 어떤 면에 있어서 목회자가 준비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겠다. 목회자가 이때일수록 하나님과 정말 아까 유관재 목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목회자가 깊이 있게 정말 하나님과 만나는 이 기간에 영적 훈련의 시간을 가지는 법들을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를 지나면서 빌립보서 강해를 하다가 제가 계속 묵상했던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빌립보서 1장 12절에 바울이 감옥에 들어왔는데, 감옥에 들어와서 복음을 못 전할 줄 알았는데 감옥에 들어와 가지고 오히려 거기 감옥을 지키는 시위대 프라이토리온이라고 그래서 약 로마 시저 궁의 9천여 명의 시위대에게 복음이 다 전해지는 겁니다. 자기를 경비 서고 보초 서고 뭐 하러 왔던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보고, 그 프라이토리온은 노예가 아니라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 시저 궁의 시위대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이 다 전해졌다고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13절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알기를 원하노라. 분명히 위기인데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위기인 줄 알고 들어왔는데, 내 몸이 묶여 꼼짝도 못하는 줄 알았는데, 형제들아 그게 아니더라. 하나님은 감옥 안에서도 일하시더라. 멈춘 게 아니라 나는 멈추었는데 하나님은 달리고 계시더라.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것을 여러분도 알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이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전해졌다. 이런 꿈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릭 워렌의 Purpose Driven Church라고 하는 목적이 이끄는 교회의 책 1장의 첫 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 이거죠. 저 캘리포니아 저 태평양에 뭐 헌팅턴 비치가 되든지 산타모니카 비치가 되든지 거기에 파도가 몰려올 때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러죠. 파도에 빠져서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파도 위에 판때기를 올려가지고 서핑을 배워서 즐기는 사람이 있다고. Enjoy the wave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파도에 빠져서 죽지 말고 파도에 빠져서 다 죽어갈 때 서핑을 배워가지고 오히려 서핑으로 파도를 건너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파도에 아마 많은 교회들과 목회자들이 정말 빠져가지고 죽는 일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교회들이 문을 닫아야 되는 일도 있고 목회자가 목회를 할 수 없는 환경에 올 수 있고, 그게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너는 이렇게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도 파도를 오히려 타고 즐기면서 넘어가면서 서핑의 기술을 배우고 오히려 그거 위기를 기회로 삼는 교회들도 목회자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큰 교회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점은 있겠지요. 그러나 오히려 작은 교회일수록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다 보면은 큰 교회보다 작은 교회가 할 수 있는 부분들도 하나님은 반드시 만들어 놓으셨다고,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기회를 볼 줄 아는 그런 시각들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도 저희 교회 사역자들과 함께 영성관리 잘하자, 영성관리가 생명이다, 성도들이 이 예배당에 와서 기도 못하니 우리가 성도들의 기도에 양을 채워주자 라고 해서 코로나 시작하고 온라인 예배가 시작된과 동시에 하루 4번 기도회를 했습니다. 새벽 기도는 다 없어졌지만 사역자들이 다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하고 사역자들 전도사님들까지 다 돌아가면서 순서를 맞추어서 설교를 하고, 설교 마치고 함께 피드백도 해주면서 1시간 이상 아침에 기도를 합심해서 드리면서 기도를 했고, 이제 교회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난 뒤에 점심 먹고 올라와서 1시간 무조건 본당에서 기도를 하고, 6시에 퇴근하기 전 5시부터 6시까지 퇴근 1시간 전에 무조건 1시간 동안 기도를 하고, 집에 돌아가서 밤 9시에 무조건 1시간 기도를 하는 기도를 하자 해서 하루 4번 1시간씩 해서 3시간에서 4시간까지의 기도를 계속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목회자가 먼저 잠들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자가 잠들어 버리면 성도를 깨워야 되는데, 목회자가 잠들어 있으면 나중에 코로나가 회복되어도 목회자가 자고 있어 버리면 누구를 깨우겠습니까? 잠든 성도를 깨우려면 이 목회자가 먼저 깨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영적인 컨디션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도회들을 계속해서 목회자가 영적으로 잠들지 않도록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아마 목사님들 교회에도 나름대로 특별 기도회, 저녁 기도회, 새벽 기도회식으로 온라인으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많이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잘 하시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성도의 영성을 깨우고 목사님들의, 사모님들의 영성을 깨우는 일들에 게을리하지 말아야 이게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가장 어떤 면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도 코로나 기간에 보니까 시간이 너무 남아요. 차세대 사역자들 영상 만들어 가지고 한다고 수고는 많지만 그래도 시간이 좀 남고, 교구 사역자들 신방 갈 데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새벽 예배 마치고 난 뒤에 하루 종일 같이 앉아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시간을 그냥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제가 그때 그저 생각나는 것처럼 우리 비서실에 연락을 해서 오늘 사역자 지금 채플에 다 모이라고 그래라. 설교 세미나 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가서 제가 설교 세미나를 여러 번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이런 포인트로 저런 포인트로 하면서 나는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고 하면서 우리 부교육자들과 함께 설교 세미나를 또 나누어 가지고 하는 시간, 영적으로 준비시키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하고,
또 제가 이제 미국에서 목회를 하다 오다 보니까 미국에서 우리가 좀 보고 배웠으면 하는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까? 큰 화면에 웹사이트로 미국 교회들을 다 보여주면서 이 목사님의 설교의 포인트는 이런 거고 이 교회의 특징은 이런 거고 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서 미국 교회, 앞서가는 미국 교회의 탐방도 다 끝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도 시간이 또 남아가지고 또 모여라. 그래서 이것만 알면 밥 안 굶는다 영어 세미나 해서 제가 그냥 제대로 영어 하지 말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10가지 영어에 대한 신화 해서 그거를 다 포기하고 요 말만 하면 된다, 요 말만 하면 된다 해서 제가 또 영어 세미나도 해줬습니다. 영어 세미나도 해가지고 아무 전도사님이나 목사님 나와서 하고 싶은 말 1분 동안 마음껏 해보라 그러니까 문법 무시, 단어 무시, 발음 무시하면서도 가르쳐준 대로 하더라고요. 놀라운 사실은 앉아있는 사역자가 다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영어 세미나도 하고, 그러고 난 뒤에 지지난주에는 포스트 코로나 준비를 위한 2박 3일 세미나를 속초에 가서 전 사역자들이 하고 왔습니다. 그 예배 파트는 포스트 코로나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지구촌교회에서 너무 잘 준비해 주셔서 오후 강의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아마 굉장히 잘 준비했을 겁니다. 우리가 또 듣고 우리도 또 적용을 하려고 하고요. 또 이러한 장소와 많은 또 지원을 해주신 지구촌교회 너무 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도 이제 가서 각 사역자들이 자기 파트에서 나와가지고 포스트 코로나의 예배는 이렇게, 선교는 이렇게, 소그룹은 이렇게 하는 그걸 심도 있게 2박 3일 동안 또 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계속해서 자기 개발을 함께 하게 되는 거죠. 목사님들도 교회 규모에 따라서 목사님 혼자 계시는 목사님들은 주변에 계시는 목사님들과 함께 만나셔가지고 계속 목회적인 이야기들을 나누시다 보면 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시너지로 일어나게 되어서 아 진작 이걸 할 걸 그랬다, 코로나 시작될 때부터 이거 했었더라면 좋았을 뻔했다, 아 이제 알았던 게 좀 후회가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여러분의 교회를 다시 리바이털라이즈, 재생시키는 그러한 아이디어들이 또 많이 나오게 됩니다. 2박 3일 동안 수련회를 가서 사역자들과 나눈 얘기 속에서 다 기록을 하고 보니까 너무 퀄리티 있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자라고 해서 또 저희도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또 시간이 남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축구를 했습니다. 축구를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2달, 3달 동안 실력이 엄청 늘었습니다. 목사님 지구촌교회도 한번 사역자 축구대회 했으면 저희가 12년째 교회에 의해서 정교인 축구대회가 있는데 사역자가 12년 동안 꼴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그 정교인 축구대회가 양수리에서 있었는데 저희 사역자가 1등을 했습니다. 이게 코로나가 준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 운동을 하니까 발이 얼마나 잘 맞는지. 노룩 패스라고 아십니까? 안 보고 줘도 그게 딱딱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연합이 되고 단합이 되니까 지금 이 사역자들의 이 일치와 유니티가 지금 최정점에 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단지 축구를 승리한 게 아니라 굉장히 어떤 그 스피릿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러한 팀워크들이 만들어지는 걸 보고 어떤 면에 있어서 3개월, 4개월 동안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슨 일들을 많이 못했을 때에 준비하는 시간으로는 정말 좋은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또 깨우치게 되고 지금 우리가 스스로를 자꾸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낭망하느냐, 너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자기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그러한 성도는 성도대로,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또 목회자가 성도를 향해서 잠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교회를 떠났던 성도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라고 외쳤는데 잠들어 있으므로 돌아오는 메시지를 못 들으면 못 돌아오는 겁니다. 지금 나오는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의하면 약 15%에서 20%가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 있는데, 그러나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것은 예상이지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상을 하고 준비도 해야 되지만 다 돌아오도록 해야 된다. 다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오히려 돌아오는 회복이 아니라, 그죠? 그래서 캐치프레이즈를 또 만들었습니다.
이전에 없던 영광으로라고 했습니다. The glory like never before. 이전에 없었던,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꿈을 꾸지 말자. 코로나 이전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영광을 기대하자. 코로나 이전에도 드려보지 못한 새로운 예배를 드려보자. To worship like never before. 코로나 이전에 뜨거웠던 예배로 돌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너희는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아마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시온의 대로를 열고 계실 텐데, 새로운 사막의 강물을 열고 계실 텐데, 그저 회복을 넘어서서 부흥을 노래하자. 부흥을 넘어서서 정말 권능을 노래하고 계속해서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최현식 박사 미래학자 아닙니까? 그분의 강의를 듣다 보니까 앞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목회자는 3개월 동안 어떤 설교를 해야 되냐면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라 그럽니다.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 앞으로 3개월은 무슨 본문이라도, 아니 의도적으로 그 본문을 택하더라도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라. 그래서 저도 8주 동안 이전에 없던 영광으로 시리즈를 준비를 해서 하고 있는데, 그 메시지를 들으니까 그래도 참 다행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전에 없던 기도로, 이전에 없던 예배로, 이전에 없던 섬김으로, 이전에 없던 찬송으로, 이전에 없던 예배로, 이전에 없던 쭉 그 시리즈를 하고 마지막을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세상이 바뀌어져서 아까도 우리 소개해 주신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BC, before corona, AD, after disease, 이렇게 나뉜다고. 세상이 이제 BC와 새로운 AD로 나뉘는데,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때 마지막으로 이전에 없던 세상으로를 마지막 시리즈로 정했습니다. 이전에 없던 세상으로 우리는 나가게 될 때, 이전에 없었던 기도와 찬송과 예배와 섬김으로 무장을 하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른 행주를 짜듯이 짜서는 소망의 메시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기간에 목사님들께서 영적으로 채우는 시간이 필요하고, 여기에 성령의 어떤 기름 부음과 담비가 넉넉히 짜면은 흐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의 영적 상태가 포스트 코로나의 영적 상태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감히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어차피 이제 언컨택트 시대에 많이 돌입해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선뜻 육체적으로 피지컬리 컨택을 한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참 감동되는 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오늘 칠순잔치에 갔는데, 칠순잔치 주인공인 할머니께서 자식들을 잘 키워놓고 남편을 40년 전에 잃어버린 분인데, 그분이 사람들 앞에 이렇게 자식들 앞에 이야기하더랍니다. 너무 고맙다 엄마, 이 칠순잔치를 해줘서. 그런데 하면서 지난 얘기를 하는데, 40년 전에 너희 아빠가 암 판정을 받고 이제 죽기 얼마 전에 나랑 여행을 갔는데, 그때 너희 아빠가 내 손을 잡아주더라. 그 손을 잡고 놓지 않고 1시간을 걸어주더라. 1시간을 걸어준, 내 손을 잡아준 그 1시간이 나로 40년을 버티게 해줬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 너희 아빠가 나에게 마지막으로 잡아줬던 1시간의 손이 나를 40년을 견디게 해줬다. 이제는 몇 번의 손을 잡아주느냐가 아니라, 이제는 한 번의 만남에 어떻게 손을 잡아주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는 컨택이 자유로운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꼭 악수를 세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한 번 만날 때, 교회에 와서 만나게 될 때, 복도에서 부딪히게 될 때, 전화 한 번을 하게 될 때, 다음 주에 또 만나고 그 다음 주에 또 만나고 주중에 또 만나고 피크닉 가면서 또 만날 정도를 생각하고 전했던 말 정도로 하지 말고, 이제는 한 번의 만남을 40년 동안 남을 수 있을 정도의 임팩트 있게 다가가는 게 목회자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집사님 잘 계시죠? 또 봬요? 식사 한 끼 해요? 예전에는 그랬다면, 집사님 기도 제목 없으세요? 내가 집사님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 사람을 그 순간에라도 목회를 할 수 있는, 정말 기억에 남는, 시간은 크로노스로 흐르지만 그분의 이야기가, 연세대학교 신학대 박사님이신데 카이로스의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다가온 그 기회를 최고로 활용하라는 겁니다. 최고로 활용하라.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이게 영어로 보면 make the most
in every opportunity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기회가 올 때마다 그 기회를 흘려보내지 말고 make the most, 최고로 만들어서 사용해라. 여러분, 예전에 10번 만나던 성도 이제 한 번밖에 못 만나는 시대가 온 거 아닙니까? 앞으로도 이게 꽤 몇 년 동안 이어질 수 있는 정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퀀티티, 몇 번을 더 만나는 것에 아쉬움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한 번이라도 왔던 그때에 1시간 잡아준 손이 40년을 버티게 했던 것처럼 이제는 임팩트 있는 그러한 성도와의 접촉과 권면과 그 시간을 최고로 활용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하고 목사님들에게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딱 10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목사님들께 제가 권면을 드리고 싶은 것은 메시지 자체를 소망이 있는 메시지로 준비를 하셔서 이전에 없던 시리즈든지 아니면은 회복을 넘어 부흥이라고 하는 시리즈로 하시든지, 너희는 옛적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든지,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라고 하든지, 그게 무슨 시리즈가 되고 무슨 주제가 되든지 간에 성도들로 하여금 과거를 그리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장래에 행하실 일을 바라보고 기대하게끔 만들어라는 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미국에 목회하시는 분인데 이 코로나 기간에 한국보다 미국이 훨씬 더 엄격하게 지금 제한을 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기간에 계속 교회를 수리하고 바꿉니다. 뭐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교회를 아주 나름대로 집사님 몇 명 불러가지고 아주 막 이것도 바꾸고 저것도 바꾸고 팬시하게 바꿔요. 아니 목사님, 지금 미국 전체 교회에 좀 재정적인 어려움도 타이트함이 있을 텐데 이 교회를 왜 이렇게 리모델링을 열심히 하냐 그러니까 그분의 얘기가 뭐냐면, 성도들 코로나 끝났을 때 성도들이 궁금해서라도 오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궁금해서라도 교회 바꿨대, 교회 바뀌었대, 아 그래 한번 가보자. 그렇게 해서 한 번만 나오면 관성이 생겨서 그 다음부터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매력 포인트를 잃어버리지 말고, 기대감을 잃어버리지 말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사모함의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목사님들 교회들도 나름대로 그런 어떤 뭐 예배 회복의 날을 선포하시든지, 아니면 어떤 할 수 있다면 교회의 어떤 한 부분을 커피숍을 이쁘게 뭐 청소를 해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뭐 본당을 작은 본당이라도 뭔가 조금 터치를 해놓는다든지라도 해서 성도들의 궁금증을 유발해서 성전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방법이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한 저는 이번에 이걸 하다가 또 느끼게 된 건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준비했다가 온라인으로 지금 이 세미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꿈도 못 꿨던 얘기인데 지금 300분을 제한해가지고 이 세미나를 하려고 하다가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바람에 아마 이 영상은 앞으로 훨씬 많은 분들이 보게 될 겁니다. 따라서 위기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끝이 나고 난 뒤에 예전처럼 다 돌아가면 온라인을 통해서 경험해봄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장점들까지 버릴 수는 없죠. 목욕물을 버리면서 애기까지 버리면 안 되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경험해보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 온라인으로 말미암아 작은 교회, 큰 교회 할 것 없이 굉장히 가능성 중에 하나는 연합이 가능해지고 연합 집회가 가능해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히 어떻게 생각해 보냐면요, 저 오륜교회의 김원호 목사님 통해서 다니엘 기도회 20일 해서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참여하지 않습니까? 한 시간을 두고 저는 감히 우리 윤재철 총회장님 그리고 우리 또 전도부장님 제안도 해보는 건, 이런 식으로 우리만의 침례교회 다니엘 21 기도회와 같은 것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최고의 강사분들이 침례교회 페스티벌, 뭐 베프티스트 어게인 나이스로 하든지 해서 한 열흘 정도의 나이스를 했을 때에 오늘 저녁에 찬송은 저 포항 뭐 지방회에서 특송을 하고, 어디에 또 헌금 특송은 저쪽 경기 어디 지방에서 하고 하는 식으로 연합을 해서 그냥 한 장소에서는 지리적으로, 환경적으로, 공간적으로 못했던 것을 얼마든지 가능하게 할 수 있겠다. 이번에 저희 금요 성령 집회가 있다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온 교회가 세미안 교회인데
거기도 성령 집회, 저희도 성령 집회, 한번 연합 금요 성령 집회 한번 해보자. 어차피 온라인으로 하는 거 해서 한번 그걸 하다가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잠시 그 인사말 서로 나눴더니 이런 방법도 될 수 있겠다라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거 한 1, 2분짜리 보여드리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 또 세미안교회 성도님들, 연합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2주 동안 우리 하나님께 한마음 한뜻 한 영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두 교회를 하나로 묶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하고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 찬양팀이 찬양을 올려드렸는데, 우리 강중침 찬양팀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또 제가 설교 이후에 기도회를 인도했는데, 한국의 강중침 또 미국의 세미안 성도님들께서 기도에 큰 힘이 되었다고 응원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은혜 받았다고 메시지들 보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더 큰 은혜를 받으실 준비 되셨습니까? 네, 아멘. 이번 주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우리 세미안교회의 파운딩 패스터, 우리 설림 목사님이신, 또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에게는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최병락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뵈니까 좀 색다르네요. 코로나19 어려움이 있지만 세미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이겨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들 평안하시죠? 네, 목사님, 저희는 잘 있었고요. 한국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한국이 이제 코비드-19 사태가 거의 다 끝나가고 또 교회들이 문을 열고 다시 성도님들께서 교회에 찾아와 주셔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모든 환경이 나아진 것을 들었습니다. 너무나 기쁘고요. 미국도 빨리 좀 사태가 진전돼서 세미안교회가 하루속히 문을 열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강중침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연합니다. 한국에서 우리 세미안교회 그리고 우리 목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어려움 이겨내고 형제교회답게 멋지게 일들이 또 동력으로 사역으로 이겨냈으면 합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큰 힘을 얻고 하나님께 더 붙들림 받아서 이 사태를 이겨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상 목사님, 내가 힘내라고 포옹이라도 해드리고 싶은데 목사님도 아시지만 거리두기 요즘 해야 되니까 한국에서는 요즘 악수 대신에 주먹 인사를 합니다. 주먹 나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먹 맞대는 인사로 한번 대신하시죠. 네, 목사님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계신 모든 예배 처소 가운데 우리 최병남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고 난 뒤에 이제 사역자들이 서로 이쪽에서 저쪽에서 특송으로 함께 연합 찬양을 했었습니다. 이걸 하다가 제가 생각이 든 거예요. 우리 침례교 전체 교회들이 이런 연합으로 해서 얼마든지 작은 교회, 큰 교회, 지방회별로 모여서 전국 집회를 할 수 있겠다. 그러면 훨씬 더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차원에서 주옥 같은 그러한 목사님들을 정말 모셔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으로 메마르지 않는 새로운 차원에서의 침례교 부흥회를 또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들을 가져보게 되었고요. 이제 2분 30초 남았는데 마지막 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또 이제 저희가 코로나를 끝나면서 준비를 할 때 성도들을 찾아갈 수 없으니까 지금 기획하고 준비했던 것 중에 하나는 수요일 저녁 예배를 지금 없애고 내가 매일 기쁘게처럼 스토리 월십이라고 해서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성도님들을 불러서 간증 듣는 시간들을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모셔서 간증 듣고 또 우리 침례교 개척교회 목사님이나 또 목사님들 모셔가지고 또 간증 듣고 이야기하는 시간들로 전환을 시켜서 준비해서 이제 곧 시작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성도들의 이야기들을 채집하고 성도들과 함께 교류하는 것, 이러한 것도 얼마든지 또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결론에
이렇게 제가 도전을 해보고 이 단에서 내려가려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일단 뭐든지 해보십시오.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준비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하실 수 있는 일을 지금부터 뭐든지 한번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하시다 보면 해야 할 일이 보이기 때문에, 일단 시작을 해보면 그 다음 뭘 해야 될지가 또 보이기 때문에 기다리지 말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일단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일이라 생각되신다면 시작을 해보시면 하나님께서 또 지혜를 주셔서 그 다음 하나하나 열어서 반드시 여러분의 교회를 세우실 때 하나님이 가지셨던 꿈을 하나님께서 친히 또 이루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